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 씨라고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골목 식당이라고 이렇게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사가 좀 잘 되지 않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서 장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방송이 좀 괜찮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장사 안 되는데 방문해서 전문가가 이렇게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얼마나 좀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기울어진 그 식당이 손님들로 가득 차려면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동네에도 식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 집 걸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이게 문 닫더라고요. 그만큼 장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맛도 좋아야 하고 서비스도 좋아야 하고 운영 방식이 좋아야 좀 사람들이 붐비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식당은 어떨까요? 맛이 좋을까요? 서비스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완전 꽝입니다. 꽝.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정말 파리만 날리는 그런 식당, 곧 문 닫게 생기는 그런 식당들이죠. 그러니 방송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인 백종원 씨가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식당 주인이나 사장이나 주방장에게 코치를 해줍니다. 어떻게 지도할까요? 아주 부드럽게 마치 어린 아이를 다루듯이 요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군대에서 조교가 훈련생들을 다루듯이 아주 강하게 할까요? 당연히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후자. 여기 그 방송을 보게 되면은 진짜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쳐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상처가 될 만큼 크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피자가 이런 맛이 날 수 있어요? 이게 피자입니까? 이게 요리라고 한 거예요. 아주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호통을 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 뭔지 아세요? 이 야단을 받는 사람들이 상처는 받겠지만 후련해지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받아 적어요.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 부족함과 잘못됨을. 왜 그렇습니까? 이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이 단순히 비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잘되라는, 그렇죠. 이 멘토가 잘되라는 차원으로 조언을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이제 잘하니까 칭찬을 받아요. 국물 맛이 끝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까? 정말 대단해요. 그렇죠. 서비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종원 씨가 이제 들었다 놨다. 호통과 칭찬을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큐티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몇 가지 정리를 하자면 참 이 히브리서만큼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적실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다 적실한 말씀이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이 히브리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편식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도 구약보다는 신약을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약은 책망하는 말씀이 많거든요. 책망.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 이렇게 선지서 말씀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직설적인 말씀이 굉장히 많죠. 반면 그 신약은 위로라고 할까요? 은혜가 조금 더 담겨 있다 그럴까요? 직설적인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약을 조금 더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 됐죠.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를 읽으면, 신약 중에서도 히브리서를 읽으면 좀 다릅니다. 마치 기울어져 가는 그 교회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쓴소리, 책망, 권징,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히브리서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 있어요. 동시에 이 무너진 몸과 마음, 이 믿음, 신앙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위로, 격려, 약속, 이 모든 말씀들 역시 히브리서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셨던 한 교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한 책을 꼽으란다면 히브리서다. 히브리서가 한국 교회 강단에서 외쳐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때 몰랐는데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 히브리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성도의 뭘 강조해요? 책임을 이렇게 동시에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많이 강조해요? 은혜는 정말 많이 강조해요. 은혜는 정말 많이 강조해요. 넘치도록 강조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은 옵션이 되고 말았어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한 번 받은 구원, 그 영원한 은혜는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냐?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말씀 2장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3장 12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그렇죠? 형제들이에요. 무슨 말씀을 피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원한 천국이 허락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죠. 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6장 11절 말씀에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힘씀과 예씀, 부지런함,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책임이 주어지기 이전에 먼저 은혜가 줬어요. 그렇죠? 책임이 주어지기 이전에 먼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책임과 이 은혜, 이 동시에 우리가 결코 균형을 이뤄서는 안 되죠.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향해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권면합니다. 6장 9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은혜죠, 은혜. 영원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어주셨죠. 10장 말씀도 좀 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39절 말씀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를 좀 이게 결론 짓고 조망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은혜를 피력하죠. 더 나아가 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책임을 가지고 살 것을 동시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지금도 작동되고 있기에 그 은혜에 잇대어 주의 교회도, 주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받아
열심을 내는 것이죠. 책임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좀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죠.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고 또 쏜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되지 않게 하며.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진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졌어요.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확정되는데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원래의 말씀은 이제 조심하라라는 말을 썼어요. 조심하라. 권면하는 것이죠. 이 조심하라는 의미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나 자신을 살피고 조심히 돌아보라라는 그런 의미죠. 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까? 자, 먼저 우선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굉장히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너희를 살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물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그 커다란 구원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12장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징계죠, 징계. 1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징계로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이 훈육, 훈계, 양육이죠, 양육. 그래서 11절 말씀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후회라는 말이 아까 봤던 그 15절 말씀에 이른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 이르지 못한다. 이 이른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은혜는 징계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만약 그 징계를 달게 여기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께서 주신 그 징계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골목 식당 이야기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식당 주인에게 쓴소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쓴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으려면 이 이 후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러야 하는 그 후회. 이 후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후회. 이 말은 단순히 내게 고난 왔으니까 징계 왔으니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그냥 뭐 기다리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적극적인 말씀이죠. 적극적인 말씀. 그 가운데서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의 그 훈육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것, 거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4절 말씀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모든 사람과 뭐라고요? 화평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모든 사람. 누구를 포함할까요? 모든 사람. 교회를 향하여 고난을 주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 징계, 주님의 그 징계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징계가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오는데 그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더 큰 손길로 인정하면서 화평하라. 평화, 에이레네라는 말 썼죠. 화평하라는 거예요. 화평하라. 물론 그 사람들을 무턱대고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아버지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씀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도 여기는 화평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평강, 화평 같은 말이에요. 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정말 단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의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죠. 하지만 히브리서 전체를 또 조망하면 그게 아님이 증명이 되죠. 자, 먼저 이 말씀의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거룩함이죠. 거룩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 복수가 아니죠. 이것들이 없이는 아니에요. 이것 단수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거룩함이 뭔가?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 무엇일까? 아주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히브리서 계속 반복하는 믿음의 도리, 소망의 도리를 우리가 놓지 않고 믿음의 도리를 움켜쥐는 것,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징계가 몰려와도 그것조차도 아버지께서 주셨음을 믿고 믿음 안에 계속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 아니겠습니까? 자, 15절 말씀도 다시 보세요.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어떤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고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의 그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구절인데요. 신명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지만 보이시는 분은 보시고 성경을 찾을 분들은 찾아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은 거의 보기 힘든 말씀이죠. 우리는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들어가도 받고 자정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29장에 나오는 이 저주의 말씀은 많이 들어본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축복의 말씀보다 분량으로는 어떤 말씀이 더 많아요? 저주에 관련된 말씀이 더 많아요. 이 말은 축복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저주에 담긴 말씀을 더 기억해야 된다. 쓴소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쓴소리를. 저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좋지 않은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축복된 말씀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말씀도 중요하다. 여기 말씀에서
쓴뿌리가 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쓴뿌리. 독초와 수개뿌리가 너희 집에 생기면 안 된다. 이 쓴뿌리와 독초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이에요. 떠남. 그렇죠? 떠남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은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믿음, 그 믿음의 소망을 버리는 거, 이거 버려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똑같이 그리스도를 떠나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찌 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강하게 피력하는 거예요. 적당히 애둘러서 좀 표현할 수도 있죠. 혹은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데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라는 명분을 통해서 빙 돌려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영원한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어찌 그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주 중요한 말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또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샘플을 꺼냅니다. 누가 나옵니까? 에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서. 참 많이 아시죠? 사실은 에서에 대해 잘 몰라요. 여러분, 에서가 누구입니까? 에서는 이삭의 장자죠.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12장 16절이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도 살피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권면하죠. 자, 먼저 에서를 가리켜서 음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에서가 음행을 한 적이 있나요? 성적인 죄를 저질렀습니까? 에서는 다른 족속과 혼인을 했죠. 그것 가지고 음행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육체적인 면보다는 영적인 음행이죠. 영적인 음행. 역시 동일하게 신명기를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어요? 음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신명기 31장 16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오죠. 음행과 나를 버리고. 음행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버림. 하나님을 버림이 뭐예요? 음행이죠. 음란이죠. 뭐 이런 말씀들은 뭐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구약이 참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음행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 바로 이 음행이죠. 따라서 에서가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만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작정과 이 선택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주팔자를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자로 유기자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장자의 축복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나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건 맞습니다. 동시에 에서 역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음행. 그는 유기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유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했고
창세기 말씀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17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도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죠. 너희도 알고 있다.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 알고 있었어요. 에서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도 알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정확히 말하면 상속이에요. 상속. 이 상속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죠. 자, 이 말씀도 선택과 유기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로마서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은 선택하시고 유기할 사람은 유기하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만 익숙해져 있죠.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봐서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죠. 에서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즉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여기 버림바라는 말이 단순히 유기만 말하는 건가? 단순히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그것만 말할까요? 이 버림바가 되었다는 말이 동일하게 히브리서 말씀에서 똑같이 표현된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6장입니다. 6장.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을 당하고 에서 버림바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가시와 엉겅퀴를 낸 그런 것들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깝게 되고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서 역시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유기자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생과 그의 신앙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쓴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도 독초가 그 마음에 솟아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믿음의 도리를 붙잡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죠.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말씀에 그 다음 구절이 뭔지 나오세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들을 비교함과 동시에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리스도. 자, 성경이 지금 이제 12장에서 에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에서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야곱이 나와야 돼요. 로마서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말라기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나와요.
창세기 에서와 야곱 비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 유독 에서만 나오고 야곱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겠죠. 야, 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야곱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에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야곱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언급했습니까? 진정한 야곱, 참 이스라엘, 예수님을 대시합니다. 에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렇죠. 이게 에서의 핵심이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정말 쓸모없는 일에, 정말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건 것이죠. 육적인 배고픔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어요. 그렇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에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에서는 인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주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또 무엇과 대비가 됩니까? 아까 봤던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라고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렀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러셨어요. 예수님 완성하셨어요. 이르러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러야 한다.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있죠. 에서는 육신적으로는 장자였습니다. 맏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되지 못했어요. 상속자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드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드님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상속자로 선포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형제. 예수님이 우리 형제.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아들을 따라가는 그 맏아들을 본받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그 에서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맏아들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맏아드님이신 그 예수님. 로마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하나님의 맏아드님이 되셨어요.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를 위해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야기하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진정한 장자, 하나님의 영원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다.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 우리 예수님의 형상, 우리처럼 뭐 눈, 코, 입, 그거 있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의 형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
주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려는 그 믿음의 태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신앙,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을 인침받아 살아가고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는 도리의 소망 떠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서 인내하면서 주님만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50장이죠. 450장 찬송합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고백합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 주님 이것뿐입니다. 우리의 평생 자랑 주님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분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으니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에 잇대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과 본분을 감당하며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말고 믿음의 돌이 움켜잡고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금보다 귀한 믿음, 참 보배로운 믿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 안에 영원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며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주님 나라 위하여 힘써서 일하는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소원 주 앞에 아뢰오며 우리 주님 따라가며
우리 주님 사모하며 주님 본받아 살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형상 내 영혼에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 우리 모든 몸과 마음에 인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주님의 영상 우리에게 인쳐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우리에게 쓴 뿌리가 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초가 돋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며 음란하게 행하는 영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소. 주님 경각히 주님에게 주는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아버지 견책하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